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어떠한 전쟁보다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련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의미로 역대급 수련회였죠. 여러 의미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부터서가 그랬어요. 목사님부터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가만두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것을 더 크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좀 악착같이 그 수련의 기간 가운데 환경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 탓하지 않고 이악 물고 버티고 싸워내는 몸부림이 있었기에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언 받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회가 마칠 수 있어서 사실 너무너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다시 다른 걸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렇죠? 수련회가 수요일날 마쳤는데 마친 남은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결단한 대로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다시 누군가는 학원이라는 현실로, 누군가는 학교라는 현실로, 누군가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현실로 돌아가서 잘 살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는데 다시 내 현실로 돌아오니까, 내 삶으로 돌아오니까 생각보다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난주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요, 은혜를 강력하게 받은 자들은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적군 입장에서 가장 경계되고 두려운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첫째는 싸울 의지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무기 없이 활보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싸울 의지도 강하고 지킬 것도 많고 무기가 막강한 사람. 그럼 여러분, 적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첫째와 둘째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두렵게 느껴지겠습니까? 둘째가 당연히 더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죽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마귀는 더 크게 공격하고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황이 날 괴롭게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신앙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라는 회의감도 들고 또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자꾸 그러한 공격들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 원래 죽어있던 자잖아, 너 원래 잠들어 있던 자잖아,
그 사람으로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진심으로 결단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자꾸 갖게 하는 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아, 나 너무 한심하다. 아, 나 그때 가짜였구나 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한 겁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방어하고 다시 공격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래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전신갑주 뭐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또 뭐 있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외웠잖아 이제, 그렇지? 근데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었냐면, 하나님 근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진리도 매야 되고, 뭐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도 들어야 되고, 아니 뭐 이거 하나만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다 드는 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면 목사님부터서가 부족한 영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챙기자니 믿음 지키면은 의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의를 지키자니 믿음이 또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이게 반복되는 씨름을 목사님도 하니까요. 근데 어떤 것을 자꾸 목사님께 이렇게 생각나게 보게 하시냐면, 마귀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그림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이길래? 이러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완전 무장해서 너를 다 무너뜨리려고 완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전투태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너 어떻게 이길래? 투구 하나 쓴다고 이길 수 있겠어? 진리의 허리띠 하나 맨다고 이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워 보여도요, 힘들어도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면요, 군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마음가짐 다음으로 장비로 무장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좀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제 장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육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음만 준비하는 건 전쟁에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육적인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무기도 들고 싸워야 되고 가야 되는데, 마음만 준비한다고 그게 어떻게 전쟁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육적인 준비만 한다면 그 또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전투 장비를 무장하여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편할까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무장한 상태에서 마귀가 싸우는 게 편할까요? 마귀 입장에서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애초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에게 더 쉬울까요? 싸울 때 당연히 후자겠죠. 어쨌거나 전투 준비가 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 싸우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입장에서도 믿음도 단단해져 있고 의도 단단해져 있고 구원의 투구도 단단해져 있으면 그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뭘 작업하는 겁니까? 애초에 입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질 못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문 13절을 잘 보면, 13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시대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싸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하는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어느 날 바지에 벨트를 안 하고 나가서 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뭘 해도 자꾸 친구들 만나도 예배를 드려도 이게 계속 허리춤이 내려가니까 자꾸 치켜 올리게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해본 적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아서 자꾸 무장한 옷이 흘러내린다면 어떨까요? 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상황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매야 하냐, 무엇을. 여러분 진리는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여러분 허리가 신체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 그래서 허리가 가장 중심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도요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도 요동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심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이사야 4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사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어떤 삶을 뜻하는 걸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따라 살고 말씀을 늘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따라 살고 나누는 것.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어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하게 동함해야 다른 것이 균형이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무장해야 될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사진과 같이 몸을 지켜주는 갑옷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의를 자신의 서신 곳곳에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먼저 구약에도 표현이 되었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상태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러운 옷과 같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의는 아무 가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용어로 의의 전가라고 해요.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의로워질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첫째 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에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매야 된다는 거, 입어야 된다는 것은 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입고 세상이 주는 공격을 견뎌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내려는 그 의지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지라는 그 의지가, 그런 몸부림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결국에 돌아보면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돌아봐도 온갖 유혹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 마귀가 그것들을 다 조정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거짓되고 허망된 삶을 따르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방어하려면요, 더욱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제 입었기에 나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는 그 의지가 내일의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내 삶에서 의를 실천하며 살 때에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거 실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신는 신발인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에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해 징이 박혀 있어요. 징. 그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땅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오늘 바울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이 뜻 또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방금 말했듯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그러니까 이 현대인 성경을 번역하면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상황이 흔들려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복음이 주는 이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마귀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려고 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서 좋지 못한 모습을 만들어내게끔 자꾸 나를 건들고 만들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왜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목사님 혼자 곰곰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의의 호심경이든 진리 허리띠든 믿음의 방법이든 알겠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과연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왜 필요한 걸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평안의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도요, 나와 같이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전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이제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 동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는 패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으로는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오늘날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싸울 군사가 없다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내 삶 하나 지키는 건 쉽죠. 뭐 쉽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내 삶 하나 지키기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이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한국 교회도 지켜야 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군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함께 싸울 영적인 군사들이 없다면요,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함께 싸울 영적인 군사들이 많다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뒤흔들어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밝은 빛이 클수록 어둠의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밝은 빛이 많을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병사들의 이 방패는 몸을 전체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방패라고 합니다. 불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없는 그런 방패.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패를 가진 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화살들의 공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많죠. 그 중에도 이제 몇 가지를 뽑자면 의심, 두려움, 정죄감, 절망, 또는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실 것 같냐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무슨 교회 가냐고, 너 회개해도 회복 못했나고, 네 인생 이미 망했다고, 봐봐라 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 상황 하나도 안 바뀌어주잖아, 안 바뀌게 하시잖아,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갖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불화살을 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불화살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다 불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라는 이런 막연한 신념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 그거 믿어 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온갖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이 망했다고, 중요한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게 만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요,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 기쁘시게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신뢰한다면, 의지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거든요. 너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아, 네 같은 게 어떻게 돌아가, 너 절대 그거 끊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네 인생 망했잖아, 또 시험 떨어졌잖아, 네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못 갔잖아, 네 인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책임지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매일 3장씩 5장씩 읽는데 10장씩 읽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여러분, 첫째 이야기했죠. 성경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둘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집니까? 목사님, 이거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던데요. 이거 하나의 소설 같은데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수없이 목사님이 이 중고등부가 합쳐지면서 이 목사님도 처음 이 합쳐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여러분들도 이제 귀 따갑게 듣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는 더더욱이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떨어져도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떨어져도요, 중요한 시험 떨어져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거뜬히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물론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손가락 하나 잘려도, 다리 하나 잘려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머리가 잘린다면 살 수 없죠.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이 죽으면 이 바울은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고, 네 행동을 보라고, 네 그렇게 죄 많이 지었는데 넌 반드시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질문들 앞에 두려움을 떨잖아요.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선뜻 아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 겸손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내 삶을 봤을 때, 목사님 제자훈련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원의 확신 파트 얘기하면서도 내 삶의 영역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만 분명하다면요, 너 내일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 너 내일 천국 갈 수 있냐라는 대답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의해야 된다는 건 이런 거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 이제 뭐 어떻게 해도 알아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이러한 태도는 절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내져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제 평생을 함께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 없다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사실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뭔가 많이 보고 뭔가 말씀 중심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정작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괴리감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행위의 모습이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변화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억지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구원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으면서 사는 것,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들을 쥐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기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곧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돼요. 나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답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 지금까지 투구 안 쓰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이 땅에 쥐고 싶은 것들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태도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령의 검과 기도를 끝으로 에베소서를 이제 최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이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철저히 나의 몫입니다. 불편하다고 무겁다고 입지 않는다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워도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입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고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그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후퇴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스스로를 좀 잠깐 한 30초 돌아볼까요?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정말 많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수련회가 마쳤고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불순종하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또 다시 학교 가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욕하고 누구 따돌리고 험담하고 또 내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게 되고 친구들 만나기 싫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렇게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떤 신앙적인 괴리감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분명히 예배를 다시 금요 예배 드리고 오늘도 주일 예배,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수련회와 다르게 내 마음이 그때와 같지 않고 그때만큼 찬양이 되지 않고 그때만큼 기도가 되지 않고 그때만큼 뭔가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고 혹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많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지켜내야 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아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 안 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냥 기도만 해.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냥 말씀만 봐. 그냥 주일 성수만 해. 그럼 너네 마귀 이길 수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하나도 빼먹지 말고 너네 전신갑주 다 취해라. 그래서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의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이 고백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지금도 내 안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것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1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쉽게 패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입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의 공격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승리를 거두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주여.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셨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잘 보십시오. 그때의 감정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십시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일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더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의 그 모습,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었던 그 전신갑주를 떠올리면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 이제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과연 나는 복음을 쥐고 있는가? 항상 복음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 그 말은 곧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쪽팔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 안에 그 복음이 나를 평안케 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정말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내가 하늘의 것을 쥐고 있는가? 땅의 것을 쥐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정말 천국에 소망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신감과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너진 영역들, 가장 약한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가장 약한 영역, 나에게 가장 부족한 영역, 내가 더 집중해서 세워가야 할 영역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부족한 영역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밸런스를 다 갖추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약한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십시오.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지금의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내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제 허리를 강하게 묶어주심으로 오직 주의 진리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의로운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어 어디서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도 함께 들게 하셔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의심과 정죄와 불신의 불화살을 막아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구원의 투구를 제 머리에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거짓된 속삭임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씩 약한 부분들도 보완하게 하셔서 주님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쉽게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반드시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